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대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경기 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저자는 유다의 왕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아들 요아스와 또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업적 그리고 그의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어떤 왕인가? 17년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평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것,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바로 우상 숭배 그 죄에 빠지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행한 것처럼 바로 이 여호아스도 그와 같이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죄를 짓고 돌이켜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고 바로 떠나지 않는 그런 죄를 지금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태생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처럼 이 여호아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 보면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위에 있는 이 아람에 의해서 계속적인 침략을 받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주로 아람에 의해서 남유다는 에돔에 의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아람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기 보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 아람 왕에 대한 어떤 북이스라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량이 아니라, 외교적인 역량이 아니라, 정책적인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는가?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학대받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부르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야기,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계속적인 아람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원자가 나와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장막에 거하게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아마 이 글을 기록한 열왕기 저자나 또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어떤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 아람 왕 하사엘 시대 때 그 위쪽에 이제 아수르 왕 아닷 니나리가 3세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람 왕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시돈과 두로도 마찬가지고, 즉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의해서 특별히 이 요아스가 많은 조공을 바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 하사엘이죠. 하사엘 왕이 많은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사엘이,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외세의 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자가 아수르 왕 아닷 니나리 3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요아스 왕이죠. 그가 아람 왕을 3번 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일 것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인 엘리사일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아수르 왕이 아닌가. 즉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아수르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사엘을 공격해서, 하사엘 왕이 외세의 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숨통이 트이니까 여전히 여호아스 왕은 이제 또 범죄를 계속 시작합니다. 범죄를 일으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생각할 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 즉 집의 길을 떠난 그런 왕들이 있고, 또 하나가 아합의 집입니다. 아합은 당연히 이제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겼죠.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짓고 있는데, 요아하스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하사엘입니다.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우리가 엘리사가 하사엘을 봤을 때 그를 보고 쏘아보면서 우는 장면이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본 거로 그가 울은 것처럼 하사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는데, 거기 보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 다음에 보병 10,000명만 두게 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마치 이것은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중국에서 너희는 맞잖아요. 나라인데 이 정도 이 나라에 이 정도밖에 군사력을 안 두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만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침략이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다 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약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람 왕에 의해서 정말 치욕을 당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스 3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왕 때 연합군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했을 때 그 살마네스 그 3세의 그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외의 연합군들이 자신들과 공식 싸우는데 그때 보병이 1만 명이 참여했고 병거가 2,000대였습니다. 2,000대. 근데 지금 그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 병력이 참여한 그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거가 2,000대 있었는데 여기는 10대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치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고 처참한 상황이죠. 타작마당에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아스 나라가 아람에 의해서 정말 치욕을 당한 그러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아스가 사마리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행한 일 중에서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합 시대 때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 이유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이제 남유다를 사실은 어느 정도 힘으로써 또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죠. 근데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제 다시금 이 예후 시대 때는 이 남유다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마샤 왕과 싸우고 이렇게 그 후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데 우리가 정치적 또 외교적으로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침략을 받아서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것을 쭉 보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요시야 왕도, 요아스 왕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백했을 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합니다. 상징적인 내용인데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실제로 시연을 해줍니다. 바로 요아스에게 바로 동쪽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아라. 화살을 쏘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이 아람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화살들을 들어서 이제 땅에 치라는 거죠. 분명히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화살이 무엇인지 아람 왕을 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때부터 늘 아람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이것을 그 화살이 그 활과 화살을 통해서 이제 아람 왕을 칠 것이다. 그런데 3번만 쳤어요. 땅땅. 3번 한 건지 3번 땅땅땅 치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대여섯 번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멸했을 것인데 멸하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왜 세 번밖에 안 쳤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지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세 번 치고 무찌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것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아람 왕 벤하닷, 이 벤하닷은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벤하닷 3세인데 그 아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장사되었죠.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가 출몰 했는데 모압 도적대를 보고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상을 보니까 이제 두려워서 그 시체를 바로 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회생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상당히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이런 이적을 일으켜요. 시체가 뼈가 그 시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체가 그 뼈에 닿았을 때 회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죽은 후에도, 바로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이런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살았을 때 엘리사가 했던 이 상징, 이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열왕기서 저자는 바로 엘리사가 했던 그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돕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행했던 약속 때문에, 사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은 이유가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보시고,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란 말 안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않죠. 하지만 물질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세상에 사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만을 붙잡으며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또한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한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니 주여,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죄를 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참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끝까지 복음 사역, 선교 사역 매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혁, 노원영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성재 윤중희 선교사님 미얀마 남학교와 현지 교회가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상황과 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능력의 복음을 선포할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문들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무릎을 차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엘리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준혁 노영성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회개의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계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재 윤종희 선사님 하나님, 우리 민남미아 난민학교와 또 현지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이 난민학교와 현지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사님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식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사 채워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선교지로 복귀하신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이 열렸을 때 정말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영적으로 더욱 회복하는 우리 이스라엘 되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병팔 선교사님 피지에서 우리 나우소리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 몽족 공동체 사역과 음악학교 사역 잘 되게 달라고, 박선병 선교사님 생명의 샘물 선교회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윤성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엘리야를 기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영적인 무지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이미 왔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주여 알려주사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주여 이 시대에도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동달 선교사님 피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정말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죄 없는 교회를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 참 기도하는 가운데 뽑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언어와 어떤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에 맞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민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몽족 공동체의 사역과 또한 음악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현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의 샘물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외에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그 부르심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경제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 육체의 건강들, 또 안전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 열매들이 몇 개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